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여진 공동체, 그 공동체인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네, 다들 아시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성도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 성도를 한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거룩하게 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저는 또 다른 말로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죽고 함께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의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모여졌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한 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1장 2절을 읽을 텐데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부르기에는 그들은 굉장히 성도라는 이름과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 사람들은 분명 고린도 출신일 거야. 고린도인들은 다 타락했어. 고린도 사람들은 다 문제가 너무 많아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타락했던 그들을 향해 바울은 왜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타락하고 암울했던 그 문화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눠서 싸우는 일들이 발생했고, 서로에게 공격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한심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다 할지라도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편하고, 내가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공격 안에서 낙심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 사용될까요? 바로 앞의 내용을 이어서 받을 때, 혹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걸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은 바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알게 되었던 그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권세,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던 그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던 사람, 그것이 우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의 반전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손길을 피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자꾸 끌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날 길을 걷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다르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성도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무리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성도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 14절에 적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담 혹은 벽, 이것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구분 짓는 역할. 이 공간과 저 공간, 혹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나의 경계, 이 벽 너머는 너의 경계, 그러니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벽, 담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벽을 뚫어서 들어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막혀진 담을 넘어서 혹은 돌아서 오는 게 쉬울까요? 뚫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벽 안쪽에 있는 사람은 열어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공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뭔가 이 집단의 정체성이 강해질수록 다른 누군가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2학년까지 하고 이제 군대를 마치고 1년 휴학을 더 하고 돌아오다 보니 제 동기들은,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은 저보다 한 학년 위 군대 갔다 왔던 친구들도, 그리고 혹은 같이 학교 입학했던 여자 학부들은 이미 다 졸업을 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친구들은 다 사라져 있고, 저와 같은 학년에는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미 2년,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며 너무 끈끈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던 저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결국 중간에 한번 포기하게 되고 4학년에 돼서야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함께 대화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2년, 3년의 시간만 지나도 함께해도 그런 멤버십이 적용되는데 더 오래된 시간, 더 많은 이야기들과 추억들을 나눈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에 속하기에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대화 나누는 주제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전혀 모르는 대화들, 그러기에 뻘쭘해지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쁘게 반겨주지 않으니 눈치가 보이고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보다 죄와 더 익숙한, 죄와 더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와 더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와의 유대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벽을 다 허물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자꾸 무너졌던 담을 다시 세우고 다시 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자꾸만 그 담을 쌓고 그 벽을 더 높게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내 앞에 가져다 두는 그런 상황, 그런 판단,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자꾸 내 앞에 오다 보니까 자꾸만 다시 그 담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무신 이 담을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담 뒤에 꼭 숨어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쌓아올린 이 죄의 담, 그 벽의 결과인데 자꾸 다른 이에게,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만 나타날 뿐입니다. 성도라고 불리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매주 매 순간 우리를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 모으고 계실까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스스로 다시 죄와 담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그 담을 허무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붙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매 순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도라 불러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패하셨다, 다 쓸모없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갖고 있던 고집,
생각, 상황, 판단,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 앞에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먼데 있는 너희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까워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그 에베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평안, 이 은혜를 아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혼자 걸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걷는 그 길과 내 동역자가 걷는 길의 속도가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허용하면서 다른 방식과 속도를 서로 인정해 주면서 빨리 가자고 보채지 않고 천천히 가라고 성질 내지 말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큼직큼직하게 한 발씩 나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며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나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늘 함께 각자의 자리는 달라도 동일하게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는 몇 년 전부터 꽤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써있는 한 가지 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걷는 이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온유한 마음이 생겨나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줄 수 있게 될 것이고, 누군가 함께 이 길을 어려워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낮다 하여서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듣고 기도해 주면서 내 말이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도다,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모든 이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성도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모든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든 건물들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는 사람들,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지금은 성도라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지으시는 건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라.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처한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한 분,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며 서로 교류하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러주신 처한 자리는 다 다르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섬김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성도가 우리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